며칠 전에 거동이 불편해서 성당에 못 나오시는 교우들의 집을 방문했었는데 나올 때 보니 십자가 뒤에 성지가 꽂혀 있지 않거나 어느 가정에는 빛바랜 성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 뒤에 주님 순환 성지 주일에 축성한 성지를 꽂아 둡니까? 성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십자가는 죽음을 나타나는데 따라서 죽음을 처이긴 승리,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 교우 집을 방문했다가 혹시 십자구상 뒤에 성지가 꽂혀 있지 않다면 분당 사무실에서 성지를 가져다가 그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꽂아주는 것도 좋은 선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간혹 문 앞에 붙어있는 교 폐차를 보게 되면 왠지 반갑습니다. 그런 교집을 살 때 저는 그 가정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분당 교집을 방문해보면 성모 마리아 상등 성물을 잘 안치해두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적힌 액자가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기도 한데 어느 집, 어느 교집에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성경 가운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은 이 성경 가운을 매일 보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 한 귀절이 이 귀절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성경 가운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직 없다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분당에서 성경 가운 집기를 하는데 꼭 참여하셔서 성경 가운을 갖고 가정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오늘 보면서 말하신 주님께서 유다인들이 두려워 오늘 모두 잠가놓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시어 한가운데 서시며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시자 자신들도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다락방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책감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움과 죄책감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한마디 말씀으로 제자들이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해방되지를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도 당신 평화를 선사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화가 함께 만일 시기와 절망과 우울과 슬픔 속에 빠져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부활의 은총 안에서 나의 시기와 절망, 우울과 슬픔에서 해방되어 신앙을 갖고 기쁘게 생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은총으로 나의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 가득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라신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나에게 잘못한 가족과 이웃을 용서해 줌으로 해서 그들에게 평화를 선사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상처준 가족과 이웃 얼마나 나에게 미안해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들을 내가 용서해 준다면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버리고 성령을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죄든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움과 안갚음 속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용서해 줌으로써 내 마음에 참된 평화를 되찾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본당 직원 연수를 다녀왔었는데 어느 숲속길을 산책하다가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진 간판을 보았었는데 함께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히말라야 근처에 위대한 성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스승 밑에 똑똑하고 젊은 제자가 생겼습니다. 젊은 제자는 간절하게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범민과 고통과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를 때마다 스승은 그래 내가 가르쳐만 주마.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제자를 데리고 숲속으로 갔습니다. 오늘 너에게 고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터이니 내 뒤를 따라라 하고는 정신없이 숲속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달려가다가 스승은 큰 아름드리 나무를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는 것이 아닙니까? 제자는 나무에 매달린 스승을 떼어놓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나무에 매달린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무가 스승을 놓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승님이 나무를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가 스승에게 나무를 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고 하니 스승은 마지못해 나무를 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야, 이것이 고통에서 범민에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란다. 어떻습니까?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미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움을 사로잡고 있는 만큼 내가 사로잡고 있는 미움을 내려놓는다면 미움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에 꼭 품고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십시오. 따라서 오늘 기도하실 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는 미움을 이 제단 앞에 내려놓고 평화를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에 대고 내 손을 놔라. 너의 손을 뻗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습니까? 그 우상의 깊은 상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저지른 모욕과 수치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저지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주님의 이런 사랑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가족과 이웃에 대한 미움과 의심을 버리고 그들을 믿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독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시작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히 영원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죽음과 부활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께 대한 믿음 속에서 우리 삶의 고통과 죽음의 불안을 내려놓고 부활을 찾는 기쁨과 평화를 갖고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함으로써 평화롭게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참된 신앙을 갖고 행복하게 생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